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잘 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은 본문을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낮아지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죽으심으로 사랑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됐다고 했죠? 100% 인간이 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뭘 했냐면 오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자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을 보시면 2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은 마음의 소원이지만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소욕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 뿌리 굳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늘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또 채우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좀 낭비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르바던이라는 예배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낭비처럼 보여요. 주일날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어떻습니까? 많은 곳을 다닐 수가 있겠죠. 징검다리 휴가가 있으면 더 많은 곳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시험 기간이나 혹은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두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어디에 사실은 마음 두기가 좋습니까? 공부하는데, 시험 준비하는데 마음 두기가 좋죠.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고 얘기했지만 마냥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인간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라고 했지만 돈을 갖기 시작하면 그 돈이 끌어다 드리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속된 말로 쎄 빠지게 고생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참 어떤 때는 아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노후를 대비해서 이거를 투자하고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불의를 행하지 않고 오직 공의와 진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꼼수와 편법을 일삼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인간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다 한들 그걸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어쩌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유혹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제일 첫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라고 하죠. 여기 나오는 이러므로라는 이 말은 이제 본문 앞에 나왔던 말이랑 본문 뒤에 나오는 말을 연결시켜 주는 말인데, 앞부분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에 대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부분을 보시면 이러므로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훌륭하게 수행했을 때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관직이나 호나 그걸 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이순신 장군의 시호가 뭡니까? 충무공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고 그리고 용맹하게 어떤 일을 수행했던 것에 대해서 임금이 이순신에게 어떤 시호를 내리냐면 충무공 이순신 이런 직호를 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모든 사람 위에 높여가지고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주라고 부르죠. 여기 나오는 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주인, 지배자, 소유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의미고 특별한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신, 하나님을 뜻할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바꿀 때 그걸 이제 헬라어로 바꾸게 될 때 하나님,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이제 큐리오스라고 바꾸게 되는데, 재밌는 건 이 말을 누가 사용하냐면 이 말을 로마 황제도 똑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줄리어스 시저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을 쓰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쓰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말을 누가 쓰냐면 로마 황제가 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큐리어스, 주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이 장면을 어떻게 연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국민 영웅이 그 들어올 때 입국장에 들어올 때 모습하고 연상시키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김연아는 한참 좀 지났지만 김연아가 올림픽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공항에서 들어올 때 입국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글바글 대잖아요. 그래서 김연아가 이제 입국장에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자들이 그 김연아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 플래시를 팍팍팍 터뜨리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플랜카드를 들고 나가잖아요. 플랜카드에 우유빛깔 김연아, 피겨 여신 김연아, 뭐 국민 동생 김연아 이런 거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걸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김연아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로마 황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떤 칭호를 붙이냐면 주, 큐리오스라는 그 칭호를 붙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로마 황제를 떠받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여 그 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로마 황제에게 쓰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우리 주님한테 이 말을 똑같이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을 다시 보시면 9절부터 11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높여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전히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를 지극히 높이고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죠. 큐리오스, 주라는 이름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하늘에 있는 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천군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인간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죽고 이미 자기의 삶을 마무리한 최후 심판의 날에 일어나게 될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입으로 누가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와 어떤 다른 것이 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를 시인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얘기가 궁극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삶과 사역이 가짜라는 얘기입니까? 진짜라는 얘기입니까?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람들이 볼 때는 무익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정말 존귀한 사역을 했다, 네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 드시고, 아무도 그들을 칭찬하지 않고 그를 높이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네가 정말 멋진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이름이 하늘 가운데 영광을 받게 하시는데, 이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였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서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이름 앞에 조롱이고 멸시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 그리고 너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익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 또한 그렇게 받을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가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7절 앞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개털모자로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 면류관을 누가 씌워주시냐면 우리 주님이 직접 씌워주시죠. 그래서 보시면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이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면류관을 모두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설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인생이 결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철학 기도를 갔을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달리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결승선 라인을 앞두고 넘어졌습니다. 결승선을 앞두고 넘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절대로 뛰어갈, 하나도 걸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을 때에 고개를 들고 딱 봤더니 결승선 뒤에서 주님 같은 분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의 인간적인 마음은, 제 솔직한 마음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직접 손을 붙잡아 주거나 이렇게 세워주거나 이거를 끝까지 걸어가면 좋겠는데 한 발도 안 움직이는 거죠. 한 발도 안 움직이고 그냥 뒤에서 계속 손만 벌리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 남은 경주를 네가 마치면 그 뒤에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이 채워지는 시간들을 경험했었고,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또 어떤 일을 겪었냐면 또 수련회 가운데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그 설교를 하러 오셨던 목사님이 여기 있는 모든 리더들, 성기미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리더들, 성기미들은 다 눈을 감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그냥 눈을 감으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사람들이 천국 보좌에 들어갔을 때를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마음껏 쳐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수를 마음껏 쳐주면 좋겠고 환호성을 지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마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박수를 막 쳐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어나서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박수를 막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이게 저한테 너무 이제 강렬하게 남은 거죠. 진짜 우리의 인생이 삶을 마무리할 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마주하면서 우리에게 박수를 향해서 칠 거고, 그리고 네가 달려온 길에 대해서 정말 그 길이 아름답고 멋졌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거다라는 그 얘기를 상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마음의 상함과 깨어짐들이 모두 다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누구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시간들을 다 알 수는 없죠.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힘겨울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온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투루 돌아갈 게 아니라 허사로 돌아갈 게 아니라 정말 네가 아름답고 멋진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 들고 그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름 앞에 성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끝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같이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끝을 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1940년 미국 시카고의 대학에서 근무했던 찬드라 세카르라는 교수가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찬드라 세카르는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이분은 1910년도에 태어나서 1995년에 돌아가셨는데 여키스 천문대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 외래 교수로 참석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여키스 천문대라는 데서 시카고 대학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120km가 돼요. 그래서 매주 이곳을 오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120km를 오가는 게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20km면 여기서 천안까지 가는 거리인데 갈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김상길 장로님도 정읍에서 오시고 김문기 장로님도 우리 익산에서 오시고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20km면 1시간 반, 2시간 남짓, 왕복 250km 이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그 시카고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문제였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 몇 명이었냐면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정다오라는 학생이랑 양전닝이라는 그 중국계 학생들이 당시에 2명이 참석했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만류를 했어요. 그 2명 가르치느라 왕복 250km를 오가는 게 말이 되냐, 폐강해라.
그렇게 할 바에 좀 기다렸다가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핀잔을 주고 이제 그랬는데, 찬다르 세카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수업을 폐강하지 않고 그 수업을 끝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57년에 이 두 명의 학생, 리정따오와 양전닝이라는 학생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1983년에 이분들이 먼저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난 다음에 26년 뒤에 찬다르 세카르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데, 훗날 인터뷰를 할 때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찬다르 세카르에게 그 두 명의 학생을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이 후회되진 않습니까? 근데 찬다르 세카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간이 절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명의 학생을 위해서 학교로 오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좋은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두 명의 학생들도 좋은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에 찬다르 세카르는 뭘 본 거냐면 지금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본 거냐면 이 두 명의 학생이 자라가지고 교수가 되고 연구원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갈 후학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르쳤는데, 이게 누구의 인생과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하고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베드로가 리더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그리고 감정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무턱대고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보면서 칼을 꺼내가지고 칼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을 볼 때는 때때로 약간 천방지축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긴다는 것이 위험 부담이 되게 큰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그에게 교회를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에게 교회를 맡기냐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 겁니까? 훗날 베드로가 바뀌었을 때의 모습을 본 거죠. 지금 베드로는 이 모양이 꼴이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그 인생을 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겠다라고 얘기하고, 베드로에게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가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러분 보시면 지금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우선적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지금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제자들은 12명밖에 없지만 뭘 본 거냐면 이들로 인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까지 다 보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때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뒤에 이루어질 일들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무익한 종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용돈 교수님이 쓰신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왼쪽에 있는 시험이 가난과 수치와 멸시와 시련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시험은 부와 권력과 명예입니다. 왼쪽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 오른편에 쓰러지는 사람은 10,000명입니다. 왼편의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들도 오른편에 있는 시험에 걸려 대부분 넘어집니다. 낮아졌을 때보다 높아졌을 때 교만의 시험에 빠지기 쉽고, 무명이었을 때보다 유명했을 때 인기와 명성의 유혹에 쓰러지기 더 쉽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 글을 보고 난 다음에 참 제 마음에 공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 너무 쉽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설교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 설교가 다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설교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처음에 제일 큰 걱정은 이거였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이제 했던 설교를 다른 교회 가서 못 하겠다.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고 나면 이걸 나중에 성도들이 보고 나면 다른 교회 수련회를 인도하러 가거나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 어떡하지? 모든 설교를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 걱정이 제일 처음 들었는데 제가 그 걱정을 이내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안 듣습니다. 그 30분짜리 설교가 있으면 일부분을 듣거나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유튜브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제일 큰 부담은 어떤 거냐면요. 조회수와 좋아요예요. 왜냐면 여러분 설교가 올라가면 홈페이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올라가고 나면요. 인간인지라 조회수에 눈이 가요. 인간인지라 좋아요에 눈이 가요. 싫어요를 누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싫어하는 대로 누를 분 없습니다. 제가 그 버튼을 비활성화 시켜 놓을 거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분은 없는데 사람이인지라 이제 그게 눈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 좋은 반응이 나오면요 제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좋은 반응이 나오잖아요. 제 마음이 높아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게 진짜 유혹거리구나.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가서 조회수나 그런 걸 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나면 제 마음이 흔들리니까요. 근데 인간인지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를 높여주거나 세워주면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 가운데 좋은 마음으로 다가왔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들고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걸 늘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면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걸 늘 기억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9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누가 우리 주님을 높이 듭니까? 하나님이 드시죠. 그분은 아래로 그분은 죽으시고 낮아지는 것밖에 없었고 누가 그분을 드시냐면 하나님이 그를 드십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11절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익한 종임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쓰셔서 그냥 쓰임 당했을 뿐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냥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건데요.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은 섬김의 보상이 아니라 섬김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때때로 섭섭병이라는 게 찾아올 때가 있는데 섭섭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우리는 섭섭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때는 상처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섭섭병은 언제 느끼는 거냐면 그것이 그다지 큰 잘못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지만 내 마음에 서운함을 느낄 때예요. 그래서 섭섭병은 여러분 이걸 말하기가 창피해요. 너한테 이런 거 섭섭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쫌생이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자니 내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게 그게 결국에 섭섭병인데 성경에서 이 섭섭병을 대표적으로 겪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시면 지금 마르다가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사실 마르다가 속상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마리아 때문이죠. 나는 지금 쇠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 인간 저거는 저기 앉아가지고 예수님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게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가 직접적으로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마리아를 찾아가야 돼요. 야, 나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솔직하게 자기의 얘기를 마리아한테 해야 되는데 지금 마르다가 누구를 찾아가고 있냐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그냥 알아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거를 알아서 안 해줍니까? 라고 하면서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냅두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뭘 잃어버렸냐면 기쁨을 잃어버렸죠. 자기가 왜 이 일을 처음 시작했는지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섬김에 대한 보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데 목매이게 되는데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섬김의 보람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그와 같은 길을 잘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매주마다 교회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성도님들께서 정말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여러분 그 김장을 할 때도 새벽부터 사실은 제가 광고를 하면서도 새벽 기도회 끝나고 6시부터 바로 김장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누가 올 수 있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같이 또 김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기쁘게 김장을 했죠. 청국장을 준비할 때나 우리 육성교회 치킨을 튀길 때나 하루 종일 기름 냄새를 맡아가면서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마음에 불평함과 불면을 가지고 하셨던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기쁘게 감사함으로 섬겼는데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계속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안 할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역할과 사명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광고 시간 때 우리 태국 학생들을 위한 성경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모든 일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부담과 짐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빛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지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높아지고 교만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임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섬김의 기쁨과 보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